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아멘. 오늘 명절 기간인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12 제자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12 제자가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12 제자 이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라. 그 12 사도를 우리가 꼭 읽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 제자 오늘 세 번째인데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영어로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많이 들어봤죠? 제임스. 영어로 제임스인데요. 이 야고보는 원래 헬라어로는요, 야코보스 이렇게 씁니다. 야코보스. 그래서 야곱인데요. 야고보. 구약의 야곱도 제임스입니다. 구약의 야곱, 야코보스, 야곱. 원래는 이 구약의 야곱은 사실 좋지 못한 의미죠. 발꿈치를 잡았고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요. 신약에서 그 야곱은 꼭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은 그렇게 따라가지만 그 이름의 뜻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신약에 있어서 야고보의 이름의 뜻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택하실 때 처음에 안드레를 택했잖아요.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기억에 남는데요. 안드레가 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해서 우리가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베드로, 안드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요한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나중에는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둘은 또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항상 야고보가 형이다. 이를 기억하시고, 이 야고보, 요한은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레는 천둥 아닙니까? 번개. 그래서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뜻을 담고 있는, 성격이 아주 급한 다혈질, 그런 성격을 가졌지만 이거를 안 좋게 사용하면 물론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겠지만 좋은 면에 있어서 이 성격을 활용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12 제자를 여러분들이 늘 이제 12번까지 쭉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12 제자 중에 성경에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제자는 단 2명이에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 살펴보겠지만 이름이 또 동명이 있어요. 여기서는 세베대, 제베다이오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세베대. 그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성경 기록됐다라는 것은 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항상. 그런데 나중에 그의 죽음을 볼 때 사도행전 12장에 그때는요 반대로 해석을해줘요. 야고보가 최초 순교하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당시 이제 헤롯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의 아들, 손자. 성경은 다 헤롯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죠. 오늘은 뭐 헤로데에 대해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따 그의 죽음, 그의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그의 배경, 그가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순서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부르시는 장면, 소명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안드레와 베드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본문을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걷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 앞절은 안드레와 베드로 안드레. 시몬이었던 안드레의 형 시몬과 안드레가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19절 20절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소개되는데요. 부유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시니 배들이 있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는데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세베대의 집안에는 사꾼들, 품꾼이 있었다는 것을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누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제자를 삼겠다고 했을 때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다고 하면 쉬운 동의가 되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풍족한, 넉넉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 깁는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은 그물뿐만 아니라 품꾼들도 자기들의 종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시점을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마데테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주님이 찾으실 때 우리가 이사야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성경 있으신 분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자,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즉석에서 결단할 수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확신에 찬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오늘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품꾼들도 있었습니다. 그 유복한 생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회심, 그의 부르심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마가복음을 가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자, 그들의 부르심을 입은 후에 그들의 성격, 그들의 인물이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늘 세베대의 아들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그러면서 보아너게, 그 보아너게는 우리의 아들이래요. 우리는 천둥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아들, son, 아들들이니까 sons of thunder. thunder이 뭐죠? thunder, 천둥이잖아요. 예.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거. 그만큼 성격이 아주 거칠고 사납고 강했던 인물들이, 이 두 인물 모두가 다. 그런데 이 두 인물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한 번은 이제 누가복음 9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데가 다 갈릴리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반쪽짜리 배를 그리고 밑에 저희들이 바이블 동서남북 갈 때 다 그렸던 부분이죠. 여기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위에 풍선이 떠 있고요. 풍선실이 있고
벙어리 장갑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예요. 간단히 그랬을 때. 위에가 갈릴리 바다죠.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 사해바다죠. 이가 수에즈만, 아카바만, 홍해바다예요. 더 레드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애국, 이집트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그리고 이쪽이 이쪽 중심이 이제 유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이 이제 요르단 얘기죠. 요르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크게 보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물론 이쪽 베들레헴 남쪽에 예루살렘 있는 베들레헴에 사셨는데요. 여기서 태어나셨죠. 떡집에서. 그런데 예수님 주로 어디서 사용하셨어요? 갈릴리. 그리고 이쪽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예요. 시골 동네. 그리고 이 중간 정도가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용하셨죠.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 카퍼르나움이라서 나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는데, 이쪽 사역하신 예수님 원래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아야 돼요. 사마리아는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순수혈통이 아니다고 해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피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이번에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이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마리아 그는 불을 내서 다 없애버립시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다 살펴봐야 되는데 핵심적인 구절만 봅니다. 5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지금 이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향해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건 어느 대목을 떠올리냐면요,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당시 아하시아 왕을 통해서 괴롭힐 때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주님, 저 사마리아가 우리를 영접하지도 않고 저렇게 환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불에서 하늘을 좀 내려가지고 다 태워서 멸해버리시죠. 예, 그러면 이 불바다가 되지 않겠어요? 12월 29일 한 달 후에, 오늘이죠. 어젠가요? 오늘 29일이죠. 28일 어젯밤에 또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가려고 했던 약 170몇 명이 탔던 것 같은데, 비행기 후미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번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다 탈출을 해서 다 살았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이제 지체되지 않아서 바로 정시에 이루겠다라면 아마 상공에서 끔찍할 또 사건이 일어날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이 비행기가 휘발성이 강한지, 뒤에서 불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신고가 돼가지고 했는데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다 타버렸잖아요. 비행기가. 그래서 이 불의 위력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 둘이도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전체를 다 태워버립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만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야고보, 오늘 야고보 중심을 하기 때문에요, 야고보가 바로 우리의 아들, 그런 의미에 있어서 sons of thunder,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격이 아주 사납고 괴팍하고 강팍한. 그러면 이 성격을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겠잖아요. 이 안 좋은 성격을 그대로 놔두면 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나운 말들, 훈련되지 않는 그런 그 야생마, 그 야생마를 뛰어난 준마로 바꾸는 것은요, 그 조련사가 어떻게 다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그 온유라는 뜻이 바로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길들여지 않았을 때, 우리 온순한 삶이 아니라 온유한 삶을 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길들여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내뱉어요. 근데 그게 길들여져야 돼요. 야생마를 그대로 놔두면 어떨까요? 상대방에 많은 피해를 주죠. 하지만 그 야생마를 길들이니까, 지금 어디죠?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토리노인지 어딘지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이름도 독특하대요. 김길영지? 누구 있어요. 여성인데요. 아, 정말로 이 쇼트트랙 뭐 어떤 밑에가 상관없이 6명, 7명에도 제일 뒤에 쳐져 있는데요. 마지막 2바퀴, 3바퀴는 제일 꼴대는데 완전히 전부 다 제끼고 1등으로 들어가는 그 여자 친구 보니까 대단하대요. 아, 지금 여러분 그런 기사 안 보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지금 좀 절망스러운 이때에 그런 또 스포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박진감을 넘치게 하는데요. 다시 본문에 와서 이 길들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끼쳐요. 근데 그 야생마가 뛰어난 조련사이에서 길들어지면 준마가 되는 거예요. 뛰어난 말이. 그게 바로 온유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Sons of Thunder, 천둥이라는 이 뜻은요, 얼마나 천둥치면 여러분 번개 천둥 무섭잖아요. 하지만 그게 잘 길들여졌을 때는요, 충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요, 수식어가요, 크게 가장 최초의 순교자이면서 또 하나 수식어를 붙인다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제자. 예, 충성스러운 제자 하면 야고보예요. 길들어질 때. 최초의 순교자이지만 최초의 순교자예요. 형제 중에요.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두 형제가 이 우리의 아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순교해요. 가장 먼저 죽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죽으면 이게 우리는 영광스럽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왜 야고보는 먼저 죽게 됐는지 나중에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순교, 그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어찌됐든 이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서 길들이지 않았을 때는요, 정말 우리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마을을 전체 불을 내서 다 멸해버립시다 할 정도로 이런 성격이 괴팍한 사나이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점차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갑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데요. 자, 뒤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이 친구들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얼마든지 우리는 악으로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악으로 갚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갚으래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복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복하시지 않죠. 징계하시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아오게 하는 징계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요, 정말 이 어떤 그 권력욕, 야심, 거기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죠? 세베대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하면 야고보 요한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한 번씩 등장해요. 어머니 이름이 누구일까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물론 이 살로메가 동명이인의 살로메도 있어요. 나중에 헤롯의 공주도 살로메인데, 그 살로메가 아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끝까지 주님의 그 현장에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이모, 또 살로메 기억나시죠? 그 살로메가 바로 오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대단하게 치마폭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녀의 일이라 한다면 뭐 어떤 것을 마다하지 않냐고. 지금 우리 한국 부모님 대부분 이러잖아요. 내 자녀의 문제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바로 오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 자, 구하는 게 뭘 구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 대단했습니다. 성공, 권력, 명예,
자녀만 잘 된다 한다면 무엇이든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강구한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그의 우리가 이런 속담 있잖아요.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여기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니까 뭐예요? 모전자전이 되겠죠. 자, 마태복음 20장은 그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시는 길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지금 그 잔을 알 수 없다.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 고난의 잔이에요. 그런데 세베대의 어머니 이 살로메는요,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흔히 말하는 영의정 좌의정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그의 어머니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본문이 다른 애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어머니도 그런 어떤 권력욕, 야심욕, 성격이 그의 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피를 받은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0장, 동일한 병행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을 봐도 되는데 마가복음을 제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갖추는 것이 뭐냐? 섬김이거든요. 섬김. 지금 그의 어머니 살로메나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권력욕이 대단합니다. 욕심이 대단해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벼락 같은, 청둥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도자로서 내가 한몫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그랬는데 지금 그 아들들의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머니가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가 없이 이 두 제자가 부탁하는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7절 찾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두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지금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그의 어머니나 이 두 제자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말씀합니까? 그 다음 37절 다음에 38절 39절이죠. 마가복음 10장 38,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의미를 몰라요. 그 마시는 잔이 뭐라고요? 고난의 잔이에요. 즉 의미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너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느냐? 나는 지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몰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의 어머니와 동일하게 어떻게 해서 높은 자리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욕망,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12명의 제자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이 말을 하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너희들만 좋은 자리에 앉아? 분이 여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분을 냈다라는 거, 화를 냈다라는 것은요, 왜 너희 둘이만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왜 너희 둘이만 좋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려고 해? 라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43절 45절이 중요한데요, 먼저 43절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크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 하는 자,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스리는 군림에 위치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된대요? 섬기는 자.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이 구절은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을 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 왕으로 오신 것을 묘사하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은 뭡니까? 섬김이잖아요.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뭡니까? 예수님이 인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 이 세 복음서가 공간 복음입니다. 함께 공, 볼관, 함께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공간 복음이. 그리고 요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놓으신 예수님이에요.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한 복음에는요, 기존에 이 세 복음서 없는 관점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저희들 베데스다 연못에, 그 다음에 처음 표적했던 갈릴리 가나온이 이런 요한복음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요 주로 겹치는 본문들이 참 많아요. 오늘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도 같은 병인 본문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요즘에는 적어가지고요, 그 성경의 위에 뭐 표저 같은데 제목도 있고 어디에서 찾아보라는 같은 병인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읽다가도 궁금하면 다른 복음서도 가보세요. 이게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마태복음 20장이 기록됐다 그러면 마가복음 10장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섬김의 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왕은 말씀대로 사자, 늘 말씀드리죠. 새벽에 종은 소, 황소, 인자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독수리, 천국. 그래서 색깔도 있잖아요. 왕은 자색, 종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섬김, 붉은색이잖아요. 피잖아요. 그 다음에 인자, 죄가 없은 흰색이죠. 그리고 파란색, 하늘은 뭐냐? 청색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다 전부 다가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핵심 구절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다스리고 높아지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특히 누구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 임하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함께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섬김의 돈을 가르치면서 45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섬김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지도자, 이 우리의 아들이었던 이 두 사람은요, 뭔가 높아지면 그들은 그게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나 이 두 아들에게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섬겨야 된다. 섬김의 본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늘 반대선에 선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잔치석에 초대되면 어디 앉아야 됩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끝에를 앉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 신경 안 쓰고 항상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어떤 자리가 있으면 내가 일부러 뭐 그렇게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마음은 내가 그러지 않으면서도 끝에 앉으면 그 마음도 사실 잘못됐겠죠. 마음은 내가 저기 앉아야 되는데 하면서 끝에 앉아있는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마음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모든 게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잔치에 앉으면 항상 우리는 상황 봐서 내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그냥 말석에 앉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누군가가 여기 앉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또 뭡니까? 시장에 가면 모두가 다 나에게 문안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걸 주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번에도 설교에 나왔어요. 누구죠? 요한 3서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 3서는 요한 2서가 5장까지 있고 요한 1서가 요한 2서나 요한 3서는 1장 요한 3서 1장 9절 1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쳤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으뜸되기만 좋아하고
오히려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내쫓는, 아주 오히려 이런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 아들 해당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상석이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격을 잘못되게 사용되면 디오드레베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달라지면, 이게 뭐예요? 잘 다뤄지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생마가 뛰어난 조련사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면 준마가 되는, 그게 바로 오늘 야고보예요. 야고보는요, 먼 훗날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말로 잘 다스려졌어요.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으로. 물론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질 않아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는 그런 우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변화됩니다. 심지어 다음에 요한을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도 성격이 천둥이었어요. 성격이 아주 사나웠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을 쓰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그리고 별명이 주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이 친구는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천둥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한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성격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그의 순교, 그의 죽음, 이제 성경에는 다른 데는 기록이 많이 없어요. 야고보에 대한 것은. 그러면서 그가 최초의 순교자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이라고 나와 있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여기서 처음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원래 야고보 형제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형이에요. 원래 야고보 형제 요한이었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서 드디어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처음 기록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12장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살아나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누구는 빨리 죽고 왜 베드로는 저렇게 건져줍니까?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흔히 말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왜 야고보는 저렇게 순교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았는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고 그의 형제 요한은 늦게까지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빨리 죽으면 그건 죄입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겁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에 3년 하시고 33세에 인간으로 보면 빨리 소천하셨잖아요. 창세기로 가보면 아벨, 자기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명하지요. 빨리 죽은 것은요, 벌받아서 죄악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야고보는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는 야고보의 순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뿌려진 순교의 피에 그 토양이 이제 다듬어지면 거기에 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야고보는 빨리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구해주었는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똑같은 제자인데 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했느냐? 만약에 따진다면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이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가기 위해서 지금 새벽에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유대 지도자들은 배척을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토양이 바뀌어지기 위하여서 야고보의 죽음, 야고보의 순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이 야고보스에게는 적당한 거예요. 빨리 순교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짧은 생이었지만 정말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에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시편 116편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예전에 우리 개혁한글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은 이라고 소개해요. 성도. 경건한 자, 하시림. 히브리 원문 하시림이에요. 성도예요. 거룩한 자. 그래서 경건한 자라고 바꿔놨는데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고보는요, 빨리 순교했지만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죽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오늘 마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비록 빠른 죽음, 빠른 순교를 했어요.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으므로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기억할 것은 오늘 그의 생애가 많이 기록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는 처음에는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잘 다듬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하여서 섬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걸 받아들였을 때 으뜸되는 것, 그것은 다스리며 으뜸되는 것은 섬기는 삶이다. 그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던 거예요. 오늘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그는 그의 순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중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이 짧게 사는 것, 아벨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주는 교훈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섬김입니다. 크게 섬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다뤄지느냐, 다스려지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합니다. 화면 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을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세 번째 야고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아들, 그는 정말로 천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길들여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섬김, 주님의 겸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최초의 순교자, 충성스러운 제자, 오늘 야고보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